자, 오늘은 조만간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할 거지만 인공지능 얘기를 할 건데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뭐 여러분들이 5G, 뭐 4G, 5G, 뭐 LTE 이런 거 많이 이젠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속도가 광통신이 한계 이상으로 빨라지고, 그리고 또 기계가 계속 발전하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거의 뭐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 통신이란 것이, 그전에는 정말로 뭐 그래봤자 뭐 그냥 하다가 이제 완전 스마트폰으로 혁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혁명, 그 다음 다가올 혁명이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그 스마트폰 다음 세대. 물론 뭐 그 중간에 뭐 뭐지 그 AR이나 VR이나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도 과정일 뿐이고 AR이든 VR이든, 그러니까 VR은 뭐냐면 아바타처럼 우리가 앉아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360도를 돌아본다든지, 뭐 콘서트의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AR은 내가 거꾸로 알고 있나? 맞을 거야. AR은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지는, 그러니까 AR이 있으면, 만약에 AR이 보편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돼. 마트에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어, 이제 무슨 방에 가서 이마트 고글을 씁니다. 이마트 고글을 딱 쓰면 그 내가 마트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간단한 러닝머신으로 걸으면서 내가 그 마트 안을 방 안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압력기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여기 노즐에 냄새 분자가 프린트 잉크젯처럼, 프린트가 왜 빨간색, 검은색, 아니다. 녹색, 무슨 색이야? 노란색, 삼원색, 노란색, 파란색, 뭐지? 하여튼 삼원색으로 이제 분사해가지고, 맞지? 그래서 삼원색으로 이제 색을 적절하게 뿌려가지고 프린트가 찍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앞으로 뭘로 하냐면 여기 코에 이제 냄새 분자를 넣어가지고 그 냄새를 섞는 거야.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트에 냄새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 냄새가, 만약에 음식을 막 하잖아.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서 냄새 입자를 얘가 감지를 해. 감지를 해서 전송을 해. 여기 전송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마트에서 맡은 냄새 분자를 여기서 뿌려줘요. 칙칙칙칙 뿌려줘요. 그러면 그 마트에서 만든 음식 냄새를 내가 집에서 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쓰고 냄새 맡고, 이 압력기 센서가 들어오니까 무를 만지면 무의 탄력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마트에서 모든 물건들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아보고 신선한지 아닌지 다 체크한 다음에 이제 클릭 누르면 이제 집으로 이제 드론이 윙 날라가지고 저기 뭐 그 탁 내려다 주고 다시 징 가고 이러는 거죠. 그게 지금 그리고 있는, 실제로 이루어질 미래도 아니다. 곧 가까운, 이제 대신에 이제 법 문제만 남아있는 거야. 드론이 집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카메라까지 다 장착돼 있는데, 뭐, 개인의 인권, 뭐, 이런 법적인 문제만 남았지, 이미 기술적인 문제는
택배가 각 호수마다 이제 베란다로 배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란다 문 열고 택배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앞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이 잘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기술 문제라기보다는 법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훨씬 커요. 개인의 그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이 가로막고 있는 게 커서 코로나가 의미하는 게 또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코로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권이고 뭐시고 그냥 기술이 우선되는 법은 그냥 바로바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요게 당장 닥칠 자율주행도 그런 거 자율주행도 그런 맥락이고 자동차들이 이제 운전하지 않고 이제 서로가 뭐 스스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바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될 미래고 근거리에 아주 현실이고 바로 근데 그 모든 것들도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인 다음 혁신, 다음 혁명은 사실은 인공지능입니다. 지능을 가지는 것. 인공지능이 다음 세대의 혁신이고 아마도 마지막 혁신일 겁니다. 인공지능 이후의 삶은 왜 마지막 혁신이냐고 하냐면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물론 뭐 성경에서도 인공지능 나타나고 세상이 끝나요. 근데 이거 말씀드렸죠.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건 소음 없앨 수 있습니다. 소음 없이 날아가는 기술은 엄청나게 많아요. 다만 나라가 허락해준다면 그리고 나라가 보조금을 좀만 지급해주면 단가가 올라가서 오히려 무소음으로 날아다니는 드론이 더 문제야. 창문 열고 못 살아. 드론 날아다니면 여러분들 다 찍히거든.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니 절 찍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보고 빅데이터로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주문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팬티를 막 갈아입고 있다? 팬티를 막 갈아입고 있는데 팬티가 터진 거야. 아니면 닳았거나 헤어졌거나.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날라옵니다. 그 팬티가 더 최적화된 팬티가 날아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편리함을 넘어서서 무서운 거지. 편리함,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 하지만, 잠깐만 생각하면 오싹한 거죠. 이걸 봤단 얘기잖아. 어디서 본 거야, 그러면? 어디서 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걸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법적인 문제로 골치 아파지는데, 그거를 이제 셧업 시킬 수 있는 법들이 이제 통과되는 거야. 하여튼 그것이 이번 코로나의 또 의미고 테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근데 인공지능이 마지막 혁신인 이유는 인공지능 이후의 혁신은 수많은 미래를 그리겠지만 사실 인공지능 이후의 혁신은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놀랍지.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놀랍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이후의 혁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혁신은 누가 일으킵니까? 혁신은 누가 일으켜? 사람이 일으키는 거야. 혁신은 사람이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뭐가 대체됐어?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람을 무언가 보존하거나 종을 보존하거나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최소 뭐 자연까지는 뭐 인간이 많이 말아먹었지만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간을 위한 혁신이었다고요. 인간을 위한 혁신. 아니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기계주의. 아니 봐봐. 그런 주의 자체, 이거 기계주의라는 것도 주의잖아, 의.
주의, 의식, 모인 사상, 사람의 이념들이 사람의 생각과 이념이 모인 어떤 사고 체계의 덩어리인 거야. 근데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모든 혁신은 스마트폰 왜 생겼어?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컴퓨터 왜 만들어졌어? 사람이 편리하려고. 그 다음에 무슨 교통수단 왜 만들어졌어? 사람이 좀 더 편하고 빨리 움직이려고. 자, 여기 앞에 사람이 붙었잖아. 혁신은 모든 것을 대체했지만 사람은 대체하지 않았어. 근데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과 대등한 혁신이 나타난 거예요. 즉,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가 없어.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지워지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어리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일단은 받아들여도 돼요.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으면 아비님 기준으로 일단은 기대어서 부축을 받고 세상을 보도록 해요.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기준을 주니까. 근데 조금 뭔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실소를 금치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하하 뭐 얼마나 변수가 많은데 고작 그거 가지고 얘기할까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아비님의 전제는 사람의 멸망과 종말은 사람의 악에 달려있다고, 사람의 선과 악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마지막 혁명이 될 겁니다. 사람이 개입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인공지능은 인간을 추월하게 돼서 어쨌든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생겨요.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 인간이 인간 아닌 걸로 대체될 수 있다. 뭐 이런 하여튼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생겨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을 것은, 인공지능은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하나만 남았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혁명이에요. 마지막 혁명. 요거를 이제 코드로 적어두던지 이제 배워두면 됩니다. 이제 퓨파드 일지에도 이제 기록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알아두면 돼. 인공지능은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혁명이다. 그 이후로는 일단 뭐 세상 끝이 올 겁니다. 왜냐면 인간성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는 종말은 뭐 지구에 뭐 식량이 없어지고, 타노스의 주장처럼 뭐 자원이 없어서, 또는 뭐 어느 해성이 뭐 지구에 부딪혀서, 뭐 여러 가지 종말의 설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은 인간성이 사라질 때, 인간의 인간다움이 사라질 때 종말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근거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해성이 부딪히는 거, 자원이 없어서 망가지는 거, 종말이 타노스처럼, 타노스설, 해성설, 또 뭐 태양 뭐 어쩌고 저 외계인 침입설, 그건 빼자. 외계인 침입은 우리 빼자, 인간적으로. ET가 진짜 타노스도 외계인인데 뭐 좀 다르지. 어쨌든 우리는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하자. 타노스설, 뭐 지구가 뭐 자원이 없어서 망한다, 인구가 폭발해서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굶어 죽어서 망한다, 그거 하나랑, 이게 주류 그거고. 그래서 그리고 요것 때문에 화성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성으로 가자. 테슬라가 화성으로 가자. 자,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지구의 인구가 많아지면 먹을 게 없어져서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 전에 새로운 개척지로 도망가자. 이 프로젝트로 지금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뉴스에 한 번씩 화성 간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저 이유 때문이에요. 자, 타노스설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서 뭔가가 해성이 부딪혀가지고 폭발해서 우리는 달이 쪼개진다, 저기 지구가 쪼개진다 요런 게 있는데 우리의 흐름을 봐요. 자원 부족설은 뭐 그건 빼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흐름들. 근데 하나님의 주장은 너희가 더 이상 인간이 인간다움을 스스로 버리게 될 때, 그때 종말이 이를 거다. 자, 라고 봤을 때, 자, 이 세 주장을 놓고, 아비님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석유가 고갈된다. 여러분들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굉장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 지구가 망할 거다라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석유가 앞으로 30년 쓸 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리고 석유가 떨어지면 안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어. 근데 어쨌든 요건 알아두세요. 그거는 다 뻥입니다. 이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그냥 세상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 이젠 주류 학계에서 그냥 이건 알아두세요. 그냥 상식으로. 아, 지구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게 어떻게 알아요? 벌써 석유가 고갈되지 않은 지금만 해도 여러분 이제 전기차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와이파이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요. 와이파이로 전기 충전을 한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와이파이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야.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하이테크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기술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정치적인 부분 빼고, 자원이 부족해서 지구가 망한다는 것은 그냥 인식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성에 부딪히는 것은, 그거는 진짜 인류 역사상 늘 있었던 얘기였어. 인류 역사상 지구가 부딪혀서 그거는 언제나 있었던 얘기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해성에 부딪혀서 죽을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70년을 살기는 좀 너무 논리가 논리가 좀 차라리 앞으로 어쨌든 6천 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딪혔는데 뭐 앞으로 부딪혀 죽는다면 그거는 그거를 불안의 근거로 삼는 것은 좀 어리석음 같아요. 근데 이제 보잔 말이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이 지구에 적어도 1차 대전, 2차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겪지도 못한 6.25 전쟁이라는 것도 일단 있었대잖아. 벌써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위안부 건하며 그다음 그 이후로도 위안부 얘기들도 있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여러 흐름들이 있었고 많은 사회 발전들이 있었고 그 발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인간성이 더 풍요로워집니까? 인간성이 더 없어지는 방향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았던 20년, 30년의 세월만 봐봐. 20년 전과 지금에 비해서 인간성이 없어지는 쪽입니까? 인간성이 풍부해져서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져서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사랑에 넘쳐가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인간성이 점점점 없어지다 못해 이제는 대놓고 팬데믹이 뭐냐면 지구 단위의 고통이란 뜻이거든. 고통이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꺼려지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런 미래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도 사람이 악해지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은
신이 존재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은 또 아비님이 또 격가지로 빠졌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서서히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인공지능 말로만 듣지만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인공지능의 의미는 이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혁명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 인간이 대체될 수 있는 존재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대체된다는 생각이 없었거든.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공지능이 나온 후부터 그 이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고 절을 하면서 경배하고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다음 주쯤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자, 어쨌든 인공지능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혁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복은 아닌가? 복받은 거지. 왜냐면 마지막 그 혁명들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혁명들을 다 보니까 스마트폰, 와이파이, 좀 망환경,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AR, VR, 가상현실, 거기에 마지막 인공지능,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까지 마지막까지 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의 퓨파드 안에서 주목하실 것은 이게 마지막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 이후의 혁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인간성이 극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출현하면 왜 종말이 오냐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종말이 온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인간 스스로가 천천히 인간성이 없어져 왔어. 근데 인공지능이 딱 나면서부터 인간성이 바닥을 칠 겁니다. 제로에 가까워 완전 폭락을 할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인간성이 사라져 버리는지를 이제 그 성경에 나온 그 예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점을 알아둘 것은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인간성이 제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아도 인공지능의 영혼을 판 상태가 됩니다. 모두가 악마에게는 영혼을 안 팔아도 인공지능에는 기꺼이 영혼을 팝니다. 모두가 다. 그거를 안 판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알아두세요. 여기서 마지막 또 하나 알아두세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무슨 내가 설마. 자,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왜 여러분들이 영혼을 팔 수밖에 없냐면, 인공지능이 착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세뇌시켜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게 되면 인간성이 제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비님 말 중에 나중에 아비님 말 중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약간 초책자료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자, 인격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다.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사람의 인격은 의미 있는 고통으로 만들어집니다. 반성, 자책, 사과, 그 다음에 사죄, 그 다음에 꾸지람, 받아들임, 용서, 다 고통스럽잖아. 잘못을 잘못이라고 솔직함도 솔직히 고통스럽죠. 다들 감추고 싶지. 여러분, 인격은
의미 있는 고통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다움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잠깐만 생각해봐. 애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0살이 될 때까지 그 애가 떼쓰고 달라고 하는 걸 다 들어줘봐요. 떼쓰고 다 들어주는 걸 다 1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말린 적 없고 달라고 한 걸 다 줘봐봐. 그럼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부모가 그 사람을 맞거나 제재한 적이 없이 자란 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겠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왜? 인격이 다듬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고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나쁜 것이지, 의미 있는 고통까지 거절하게 되면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져요. 근데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하는 거지만 죄가 없지.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주면 전부 다 신이 됩니다. I'm God. 이거는 그냥 당연한 현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내가 왜 신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이 약하다 그래서 너무나 아주 강한 자극을 찾게 돼요. 가장 강한 자극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신이 되는 감각. 그러면 모두가 신인데 뭐가 없어지겠어요? 희생이 없어집니다. 배려, 헌신,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없지. 뭐가 없어지냐면 기다림, 인내. 여러분, 희생, 배려, 헌신, 기다림, 인내, 사랑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인간다운 이 줄기는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고통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풀무질 속에서 녹아지고 식고 겹쳐지고 두드려지면서 정말 단단하면서 부드럽게 강철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줘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겠어? 그래서 고통을 배제하고 세팅한다니까, 인공지능을. 난 이런 사람 싫어. 자, 바꿔. 너 A, B, C. 내가 그 상대를 세팅할 수 있다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인격으로. 그 인격조차도 질리면 대체하고. 상대를 바꿀 수가 있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팅을 할 수 있다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떤 고통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 어쨌든 눈앞에선 다 이루어지거든. 그렇게 되면 희생, 배려, 헌신,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이 전혀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져요. 아니, 이미 있던 것도 둔해집니다. 그러면 저게 뭐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신이지. 본인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신이죠.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아. 그래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죄도 저지르지 않아. 그렇지만 사람한테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를 어마어마하게 창조하게 돼요. 여러분, 공포영화에서 사람 죽이는 방법들을 얼마나 잘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지 보셨잖아. 그리고 사람은 신이 되면 아주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 강한 자극에는 반드시 죽음과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 강한 자극 속에서 사람은 죽음과 피를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모든 역사에 멸망하기 직전의 민족의 상태, 멸망당하기 직전의 민족의 상태들이 다 이랬습니다. 근데 근데 그것이 멸망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 민족만 그랬거든. 그 민족만 그랬기 때문에 그 민족만 타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죠. 온 지구가 다 그러니까. 성장할 이유가 없지. 왜 성장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어떤 고통도 거절합니다. 어떤 고통도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편하게. 그렇게 한 2년, 3년을 살게 되면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인격이 변하게 돼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기 때문에 인간미가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근데 아비님이 비유를 드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긴 되겠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어 힘들어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고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들을 수 있는 겸손도 생기고, 아, 내가 이거저거 다 들어봤는데 이렇게 아비님 같은 천한 사람의 말도 들어보려고 하는 귀도 생기고 겸손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나 같은 사람 말을 듣겠어?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겠지? 물론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는 것도 좋네요. 고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것이지, 그 고통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다 엄청난 열매들로 만들어주시는 자산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엄청난 성장이 되고, 보람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 내가 그토록 지독하게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며,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허투루지 않고 모두가 다 내 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녹여 적셔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은 그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다 보시지 않으십니다. 신께서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인데, 아, 몰라. 다 필요 없어. 뭘 겪어야 돼. 됐고, 나는 그냥 오늘 자극. 나 좋은 거, 오늘 좋은 거 막. 나를 좋게 해줘. 그렇게 되면, 인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미가 사라지게 되고,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때가 되면, 어떤 고통도 거절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악의 세력이 원하는 완벽한 인간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방체인 이 존재가 기꺼이 자기의 영혼을 다 사단에게 바칩니다. 왜? 사단은 내게 쾌락을 주었거든. 그 대가로 나는 사단에게 내 영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준 사람들에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의 죄를 한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간미가 없어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미가 없어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놀랬죠?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피부도 좋아지고. 왜? 어? 그래요? 네.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의심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 삶을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이 자의식이 신을 찾는 여행과 내 엄마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인간미가 없어진 사람은 1차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신이 된 거거든? I'm God이라는 게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안다니까. 내가 신이야. 옳고 그름도 내가 정해.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육체에서? 의심이나 스트레스가 없어요. 의심이나 스트레스가 없어. 여러분, 피부의 적, 여자들, 대답해봐. 여러분, 물광 피부, 백옥 같은 피부의 적은, 물론 뭐 1번은 태양이지만, 자, 1번은 태양, 자외선, 2번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쁜 마음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또 가만 보면 별 생각 없이 사는 그러니까 불면증도 없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잘 자고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죄책감 없는 상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오늘 몇 명을 죽여도 굉장히 깔끔하고 신선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인간미가 없어진 사람들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옥에 보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 인간의 상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옛날 그 피해 제사의 역사를 보시면 왜 멸망시켰을까 하나님께서,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야. 근데 그 당시 피해 제사와 기록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신이어도 아마 쓸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인간성을 잃은 인간의 모습 여러분들은 사실 상상도 못해요. 영화로도 못 만들어. 너무 이거는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심의대로 만들 수도 없고. 근데 AR, VR이 만들어지면 이걸 만들어서 볼 수 있다니까. 에이, 그래서 안 좋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아비님이 그걸 보고 알고 듣고 여기에 너무 아비님이, 그러니까 사단처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님이 그래서 이 심령의 상처를 입었다니까. 이게 회복이 되질 않아요. 아비님도 그쪽으로 면역이 있는 사람인데도 가히 그 악함에 아비님이 여기에 상처를 입었어. 가슴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그때 이후로 아비님이 그 무서운 거나 공포스러운 이런 것들을 못 보게 됐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고 의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는 되게 뽀송뽀송해지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마음껏 즐겁게 사람을 죽입니다. 없이 편하게 즐겁게. 죽이는데, 그러면 죄책감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눈빛이 대신에 눈이 달라요. 눈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 그런데, 그러니까 눈이 좀 의심이 없는 상태라.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알아만 두세요. 그러니까 육체는 되게 뽀송뽀송해지고 이뻐진다. 왜? 의심과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눈이 굉장히 이렇게 되게 사랑 없어진 사람의 눈빛이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시크릿에 이런 분들은 어디 볼 수 있냐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크릿의 아주 최고 교주, 아니, 최고 교단, 뭐, 아니면 그런 교들이 있어요. 아비님이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 눈빛을 잘 봐라. 그럼 좀 다를 거다 하고 그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인공지능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하나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게 돼. 아니, 내가 싫은 걸 하나도 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니까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과 누구나 교감을 하게 될 겁니다. 영혼의 교감을 하게 돼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와, 자, 오늘 아까 저기 몽아양이 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자, 아까 무엇이 인간인가? 자, 무엇이 인간인가 했을 때, 자, 이건 기준을 적으세요.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말로 있으면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져요. 음성으로 말이에요. 음성으로. 내가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져요. 영혼이 섞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들으시고, 자,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거야. 적어도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고, 아이언맨도 될 수 있고, 타노스도 될 수 있고, 지구도 박살낼 수 있고, 그리고 온갖 성인물로 온갖 악한 걸 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적판도 나올 거고 크랙판도 나올 거니까 누구나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체험도 하실 수 있겠죠. 뭐 성인물 금지라고 성인물 안 보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간미가 급속도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걸 대가로 여러분들은 기꺼이 자기의 영혼을 인공지능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곧 오게 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30년 정도 앞당겨졌다 하거든요. 보통 이런 미래가 한 2050년 정도에 이루어질 미래였는데 법안들이 다 통과되려면 지금 법이 없잖아.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도 법이 없는데 법이 만들어진 속도가 기술보다 한 10년 정도 늦다고. 그래서 30년 정도, 2050년 정도에 이루어질 미래가 아닐까 해서 아비뉴도 약간은 안심하고 있었어. 내가 그래도 60대는 돼야 그래도 그럴라나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2050년에 이루어질 미래가 지금 바로 닥쳐왔습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피부에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올 날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의미, 인공지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